감사합니다. 어른들이 율동을 하니까 귀엽죠? 근데 우리는 어른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자녀인 것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이 사탄,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곤란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요즘 세상에 무슨 마귀고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썩 반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출산을 약 1, 2개월 앞둔 산모가 자기 집 욕조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막 조사를 하고 결국 재판을 4번이나 했는데 여러 가지 증거가 뒤에 나오는데 32살 먹은 그것도 젊은 의사 자기 남편이 목을 졸라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판결이 되어졌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은 가운데 사람들이 이걸 읽고 어떻게 할까 별로 썩 헤드라인도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또 한 사람 죽었네.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저에게 언뜻 왔어요. 여러분, 온전한 생각 가지고 온전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한순간 악한 생각, 악한 영의 접속만 딱 되면 눈이 뒤집혀져요.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살인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의 원흉이 우리에게 쏘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마귀 무섭네, 마귀의 실제를 알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오늘날 무슨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사탄은, 마귀는,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귀신의,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둘 다 옳은 태도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후자가 더 무서워요. 왠가하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지 않는다, 경각심, 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마귀의 전략에 이미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개중에 역으로 그리스도인들 성도 가운데도 이 마귀의 권세, 능력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마귀 하면 막 이렇게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됐어요. 근데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겁이 나죠. 지난주처럼 교회가 2 증인이 죽임까지 당하고 이 마귀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야말로 죽여가는 엄청난 일들을 보면 겁이 나기도 해요. 그러나 마귀의 활동과 위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관점을 보아야 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면 마귀는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존재고 불쌍한 존재가 딱 한 존재예요. 이 사탄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미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어 쫓긴 존재. 이 말은 추방된 존재란 말이죠. 그것도 한 번 추방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추방됐고 또 패배했고 완전히 추방될 존재. 그야말로 참 안된, 못된 존재, 안된 존재. 그래서 이것을 이미 하늘에서 추방된 것을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환상을 통해서 이 이미지로 7절 이하에 보여주신 것을 1세기 성도들에게 쓴 것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적으로 싸울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용은 뭐예요? 설명이 나와 있죠.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달도 저와 함께 내어 뭐라고요? 쫓기니라. 용 사단이에요. 옛뱀, 마귀예요. 근데 그의 사자들은 쫄개 귀신들이에요. 이미 내어 쫓겼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가끔 이 신학이 잘못된 사람들 보면 이 세계를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대등해서 보는데 사실 이 스타팅 포인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사단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뭐 한다고요? 관리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혹시 한국에 그래요. 베레아 뭐 그런 학파 비슷한 게 있죠? 대등한 관계로 봐요. 그를 막 겁을 먹어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이와 같은 기여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신앙의 삶을 겁을 먹으면서 구원을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이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용이 누구와 싸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과 싸웠어요. 하나님은 감히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미가엘 그의 천사에게도 뭐예요? 싸움에 져서 어떻게 해요? 추방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근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오래전에 이렇게 다시 또 기록했어요. 너의 이사야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못된 짓을 하다가 자 15절에 그의 최후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미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어떻게 한다고요? 빠치우리라 그랬어요. 사탄은 이미 오래전에 하늘 보좌에서 쫓겨난 존재, 추방된 존재.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추방됐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중요합니다. 이 예배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왕, 그 어떤 목사, 그 어떤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내어 쫓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전혀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 인생은 이런 못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쫓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 사탄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약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그 당시 두로 왕 아주 교만했던 왕이 있었어요. 무역을 잘했어요. 정치를 잘했어요. 나라가 아주 강했는데 그 모습을 그것을 예언하면서 바로 어제의 사탄의 어제의 모습을 잠깐 언급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나와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어제의 사탄의 모습이에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존전에 있었어요. 근데 쭉 생략하고요. 15절에 너가 지금 봤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생각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추방된다고요. 내어 쫓김을 당한다고요. 하늘에 하나님 존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내어 쫓김을 당해서. 그래서 8절 다시 봅시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개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만할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좀 잘되면 교만 실을 떨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대답 좀 하세요. 내가 쫓김을 당한다고요. 헬로, 영범이. 너무 겸손해지, 아이는.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쫓겨난 마귀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움할 수 없어요. 천사들과 싸움해도 게임이 안 돼서 졌어요. 근데 어디 왔어요?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 땅에 쫓겨남을 당했어요. 근데 이 땅에 와서 뭐합니까? 온 천하를 뭐 한다고요? 유혹한다. 정말 비열한 존재. 9절 다시 읽습니다. 큰 용이 내가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살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누구를 유혹하고 오시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미 그의 수하에 있어요.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을 유혹해요. 꼬입니다. 나쁜 말 하게 해요. 나쁜 마음을 먹게 해요. 시기 질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 막 얼굴에 막 짜증이 막 나 있어요. 보면 마귀 자식, 죄송합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거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 마음에 욕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 보니까 특별히 그렇잖아요. 천사 같잖아요, 얼굴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의 은혜가 있는데, 근데 도둑질 하려고 하고요, 시기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저 친구를 없애버려야 내가 말이지 인정을 받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벌써요 불안합니다, 본인들이.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역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마귀가 확 건드리면 이상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사실 죽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그냥 던졌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자녀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화가,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목을 졸라 죽여요. 화가 한번 딱 나면 에이 하다가 말이죠, 이 화가 한번 나면 그래 죽여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죄짓고 살인죄를 하고 들어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탄이 막 유혹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어떤 존재냐? 이미 패배했던 존재입니다. 이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한 후에, 자,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수하에 있습니까? 자기 수하에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리요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뭘까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 아니에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게 모습이죠. 귀신을 막 겁내요. 이사도 제대로 못해요. 나를 받아야 돼요. 결혼도 아무나 할 때는 못한다니까요. 점을 치고 말이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거를 따랐다는 거죠. 마귀를 따랐다는 거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말은 내가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는 것을 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어제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마귀가
마귀가 추방됐죠. 왜요? 하나님 대적했기 때문에. 근데 대적한 자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패배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갈 마지막 추방당할 그곳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적인 주일학교 학생의 전도 일화 알죠? 길거리에서 선생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말이야 조금 약간 교만을 떨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이 아저씨가 전도지 탁 받아 들고는 탁 받아, 야 천국 말고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공격을 딱 받으니까 어린아이가 당황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아저씨 그냥 가면 됩니다. 그분은 그냥 가면 마귀를 이미 대적했고 마귀에 수화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어디에요? 그냥 가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냥 갑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마귀를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어요.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그럼 또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여러 형제가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뭐예요? 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피권세 때문에 마귀가 패배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리라고 했어요. 아담 후에 모든 인생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두 번째 아담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 의한 모든 자들이 다 불순종해서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만 두 번째 인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대속 제물로 순종하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패배한 존재. 그런데 이 악한 이 마귀가요, 이 행동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수지자 베드로까지 마음속에 유혹을 불어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모르세요? 아이고, 사랑하는 수지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사역을 대적하는 자는 뭡니까? 추방당합니다. 사단이에요.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심판당했어요. 마귀가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중요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내어 쫓는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속사역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송사하고 고사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 33절에 보세요.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너 죄 지었지? 넌 인생 끝이야. 또 거짓말하잖아. 이런 정죄 하는 존재
사탄인데 결코 그렇게 당하지 않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 마지막으로요,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완전 추방,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추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완전 추방이 있어요. 그건 멸망이죠.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12절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막 악을 써요. 악을 쓰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장난치고 있어요. 교회를 공격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보면요, 겁날 게 없어요. 조금 있으면 마지막으로 가는 존재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마지막 갈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서강으로 확 소망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자, 그 다음 보세요.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그들이 가야 할 곳이에요. 사단의 최후의 추방이, 멸망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거기는 마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쫄개들, 귀신들도 함께 갑니다. 이 쫄개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갑니다.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와 같은 일들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 가서 들어가면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유혹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넘어가요. 교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유혹을 내요. 목사도 유혹을 당하고 직분자도 유혹을 당하고 성도들이 유혹을 당해서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그 정체를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지옥 가기는 싫고 어중간하게, 성경 말씀 들으면 좋지, 순종하면 좋지,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경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믿음 가운데 거짓 믿음이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마귀 대적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짝짝꿍 맞다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가 아니고 마귀 쫓아고 말이에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1세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이겼던 성도들, 환난 가운데 때로는 갈등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 불러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 그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유혹받지 말라, 마귀를 조심하라, 일어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이길 체간이 없어요. 왠가하면 마귀는 우리의 능력보다 강하고 우리의 권세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겁먹지 마세요. 이 마귀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세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마귀에 관한 활동에 관한 것을 적은 것을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마귀는 일부 자연까지 동물에게도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예를 들었어요. 그라사인 지방의 돼지떼 사건, 그리고 욥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욥에 보면 1장에 보면 그걸 어떤 신학자들 어전회의라 그래요.
하늘에서. 그런데 이 어전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때 허용하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욥기 1장 7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 땅에 여기저기, 자, 여기 있을 때는 저기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십니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저기 다 계십니다. 믿습니까? 무소부재 편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여기 있으면 없어요. 저기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보다 인간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여러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서 최고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험세서 사회 가실 때 종종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정오심을 품고 잡아서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을 때, 자, 물어보십시다. 적개심, 정오심,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적개심은 어디에서 왔나요? 수정씨 잘 모르겠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수정에서 왔어요? 네. 마귀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오심, 질투심, 정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사단 마귀에서 왔다고요. 이런 마음을 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자 하나니라. 마음 풀어라. 풀지 않으면 넌 마귀 자식이야.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자이지만 베드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들을 말을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대놓고 가룟유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가룟유다, 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모르는 그와 같은 가룟유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에 쏘가 넘어가 엉뚱한 생각, 한번 악한 영에 접속되어지면 여러분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발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귀를 반드시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11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여러 형제가 저를 이겼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이겼나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고 내 죄를 위해서 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말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나 중요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매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란 마치 단어가 아바라카다바라, 열려라 창게, 이 말만 탁탁 하면 무엇이 탁탁 열리는 그런 매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위에 내가 함께 쓰고 그 믿는 믿음 붙잡고 서는 나의 삶 가운데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우리를 결코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그야말로 마음에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찬송을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요 자기의 증거하는 무엇으로 인하여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구세주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 간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 앞에 행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간증일 수 있고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 말고 세상 가운데서 나는 목사요, 나는 성도요, 나는 오늘 21세기 하늘의 교회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어디를 가도 식당에 가서 나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 전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거짓 믿음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신앙 고백했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가능성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네가 예수 그래?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옥에 갔어요. 이것 때문에 1세기에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때로는 공무원들은 국가 의례처럼 My Lord is Caesar 외쳐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My Lord is Caesar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공무원 취직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손해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곤란한 거죠. 세상이 교회를 그야말로 이상한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래,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신실한 주의 종위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용을 할 때인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멋있죠? 여러분 이웃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는 우리 다음 주일 목사님 와서 어떤 특별 강사 오셔서 우리 하늘교회에 말씀 전하는데 와서 말씀을 듣자.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전도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나씩 하나씩 해가게 되어질 때 나도 전도에서니까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1세기 오늘 이 본문의 11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는데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순교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헌신입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기까지라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했어요. 그것이 헌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예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죽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하누리교회 특별히 삼부여기에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세상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겁나요? 마귀는 이미 추방됐고 패배했고 망할 자인데,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마귀가 장난치도록 마지막 때 허용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붙잡고 서로 위로해가고 격려해가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 마귀를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셨고 은혜 있고 믿음 있고 사랑 있고 은사 주시고 성령 주셨고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이것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때로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자연재해를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찬송을 하고 감사함으로 일어서서 온갖 유혹 시험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찬송과 감사함으로 이겨내 존귀한 천국 백성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백성들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